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에서 만나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85세 5세의 연수가 되신 목사님께 엊그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조기 은퇴를 하신 지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올해 85세 연수인데도 작년에도 제게 목사님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저보다 거의 한 20년을 더 연배이신데도 목사님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인즉 성경 읽기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매일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였죠. 참 이 목사님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목회 성공 기준으로 보면 별로 말할 것이 없겠으나 저는 참 훌륭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 목사님께서는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목사님들은 공식 은퇴 나이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사모님께서 여보 우리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60대 초반에 교회를 은퇴하셨죠. 교회에서는 연금이 나올 때까지 목사님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 돈을 1년을 채 지불하지 않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교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저는 참으로 훌륭한 자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겠다,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는 말은 당시 문화관으로는 맞는 말이죠.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의 생활비를 드린지는 저는 모릅니다. 또한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정착한 고향 마을에서 목사님께서는 경로당 회장직을 한 번 하시고 사모님께서 연달아 2번을 감당하셨죠. 경로당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울주군에서인가 어디에서 주는 그런 상도 몇 번 받았다고 그랬답니다. 정말 제가 부럽고 존경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향 마을이지만은 객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다지 인정을 안 해주는 시골 문화 가운데서, 또 사실 목회자는 경로당에 가서 세상 믿음 없는 분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은퇴 이후에도 또 다른 목회를 하고 계셨던 거죠. 은퇴 전이 암흑의 교회라는 건물을 안고 사람들을 섬겼던 사역이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고향 마을 주민이 되어 경로당 교회, 마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목사님은 85세의 연수인데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85세의 연수의 말입니다. 조기 은퇴를 하셨지만은 목사님의 사역은 아직도 현역입니다. 60대 초반의 교회를, 그것도 자신이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은 또 다른 세상을 걸어가는 것인데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또 다른 개척의 길을 걸어갈 길 각오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웠던 길이었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큰 내려놓음을 결단하고 시행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시각으로 볼 때의 내려놓음은 아쉬움이지만은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 땅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냥 아쉬운 그것 자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붙잡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치가 하늘의 시각에 붙들려 땅의 시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 가치를, 지금 진 것을 펼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가치 상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맴도는 것이 바로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셈법 안에서, 인간의 머리 안에서 나온 가치가 아닌 가슴 안에서 나온 가치, 하늘에서 내려주신 가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바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두 번째 날 대조되는 인물이 제게 보여주는 것 또한 바로 이런 가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계속 들여다보면 또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를 가진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사고, 다른 가치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 주일 예배 후에 저는 트랙터로 마을 구석구석 눈을 치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드리는 1시간이 채 안 되는 오후 예배를 또 다른 형태의 저만의 오후 예배로 3시간을 넘게 드렸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하며 마을에 눈을 미는 것,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예배의 형태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이는 건물 안에서 정해진 시간 속에 예배 말고 혼자 트랙터 오디오로 찬송을 틀어놓고 동네 땅밟기를 하는 것. 지난 주일 저의 오후 예배는 이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이고 현재 꿈꾸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또 다른 모습의 섬김이 바로 아벨의 제사가 아닐까요? 창세기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을 들여다보면요 롯의 삶, 롯의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19장을 읽어보면 오늘 새벽에도 참 갈수록 미궁이다, 갈수록 미궁이다, 알 수가 없다는. 참 이전에 보면요 롯은 누구를 대접하느냐, 1절에 자기 집을 향해서 찾아왔던 이 두 천사, 이게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 천사가 오지 않으려고 하지만 롯이 간청함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리고 5절에 뭐라고요? 끝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요? 이끌어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동성연애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8절에 그의 이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말은 원한다면 너들이 내 딸을 욕보여도 좋다, 혹시 내 딸들이 죽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겠냐?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딸을.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사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사기 19장, 이 19장이 문제네요. 오늘 창세기도 19장인데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이 제사와 관계된 그런 직분을 맡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에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기 어, 음,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참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나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런 제안, 내 딸을 이끌어내서 너희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건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이어서 어쩌면 롯이 이게 아버지로서 제정신이 맞나? 좀 제정신이라면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뭐 그렇게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늙었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가치입니까? 이 19장에서 롯이 생각하는 가치와 두 딸이 생각하는 가치가 지금 어떤 가치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사건이, 이런 인물이 어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가치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로, 다른 말로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성결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몸만 한 시간 예배당에 담그고 돌아가는 그것에 족해버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만족하고 만다면 우리 역시 자기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한 롯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9장 소돔의 제약을 기록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요,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요,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래이리이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며 중보 기도하며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그러나 의인 10명을 가지지 못한 소돔인의 삶은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 두 딸은요, 그냥 두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14절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며, 그러면 이 딸들은 어떤 딸입니까? 이미 정혼했던, 곧 결혼을 앞둔 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롯이, 아버지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 두 딸은 이미 정혼한 그런 두 딸인데,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정말 이미 출가를 앞둔 정혼녀인데, 그런데 아버지 롯의 가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치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러함을 믿는 것과 정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채 예배만 묵묵히 로봇처럼 주일만 되면, 빨간 날 되면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떠한 회개도 없이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건물 안에서의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안에서의 이 건물 안에서의 예배는 세상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해진 건물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하신 그 목사님께서는 62세의 제 기억으로 은퇴하신 걸 아는데, 은퇴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도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배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은 어찌 이렇게 또 감당하실 수 있을까?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내려놓았을 때 주는 하늘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을 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담겨주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땅의 것에 어떤 것에 붙들려 아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장으로 마을을 섬기고 싶지만 우리 남 집사님이 얼마나 잘 시작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건물, 이 정해진 어떤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가치를, 그 성도님을 넘어서 마을 속에 녹아져 들어가는 그 목사님 그 가정을 보면서 참 부럽다,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녹아 들어갑시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여기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9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묵상을 또 해봅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금껏 예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렸지만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 모습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직도 묻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소돔 속에 살았던 롯과 그 두 딸들, 그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시대에 성행했던 동성애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그 문화 속에 얹혀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속해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 속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시각을 가진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 가슴에 담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가치를 따라 우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도 조금씩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산 위의 동네, 그 동네를 비추는 그런 그 교회가 또 그런 빛된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묵묵히 드러나면서 하기보다는,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주님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려놓고 물 위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치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슴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출입이 복되게 해주시고 빛의 삶,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의 삶의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 것이